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다가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것도 너무 좋은데 우리 전도사님 중심으로 해서 함께 우리 셀라 찬양들이 함께 찬양하는데 계속 찬양만 하면 좋겠다. 솔직히 강단 아래에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참 좋죠. 찬양함이 기쁨이 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이, 그를 예배하고 그를 기뻐함이 우리의 온전한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그 예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 라는 것이 오늘 제 말씀의 어쩌면 결론입니다. 찬양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주 앞에 다 올려드리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그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그러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까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많이들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기적 체험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의 간증들을 다 모으면 아마 우리가 평생 들어도 다 듣지 못할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간증들이 나오게 될까? 어쩌면 인간적인 어떤 의도와 자기적인 그러한 간증들도 우리가 때론 듣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런 많은 간증들이 쏟아질까? 대한민국에 특별히 왜 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라는 얘기들이 우리의 강단에서나 아니면 이 아래 강단에서 왜 그런 이야기들이, 너도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할까? 그런 간증들을 통해 내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간증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겠다. 여러분 그런 간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가 나를 대신에 고난 받은 것, 그것이 감사해서, 그리고 이만큼 나를 잘되게 하신 것 감사해서 내가 이젠 주를 위해 죽겠다 라는 간증은 사실 흔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러이러해서 예수 믿고 했더니 난 잘됐더라. 그러니까 나처럼 다 잘 되길 바란다. 사실 우리가 흔히 듣는 간증들은 보통 이러한 간증들이 많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간증.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시대. 특별히 예수 믿다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간증은 사실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이 앞자리에 서서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내가 좀 뭔가 잘 돼야 나와서 할 얘기가 있는데, 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난 여전히 안 되는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그런 간증은 사실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믿고 잘 되고 스탠다드와 같은 그런 모범적인 간증 사례보다는, 저는 사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신앙생활한 경험으로는 예수 믿고 여전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여전한 물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내겐 예수밖에 요청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현실에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가 필요하고, 여전히 하는 고난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한 이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고난 당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간증, 우리 앞에서 우리의 나눔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 마치 우리 안에 뭔가를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그런 사악한 마음으로 사실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 믿음의 세대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규정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규정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그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했던 그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요나의 일생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가지 못해서 피해서 다시스라는 곳에 가는 배에 타 올랐다가 풍랑이 일고 정말 거친 파도 가운데 제비를 뽑았더니 그가 뽑혀서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 마치 인신 제사를 드리듯 그를 바다에 수장시켰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잡아먹고 그가 그 수올과 같은, 스올이라고 표현하죠. 그거는 사실 지옥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 음습하고 침침한 그 수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요나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가 이 고난의 3일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그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니느웨란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한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 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이방신에 물들어 있었던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요나가 당한 3일간의 고난과 이것을 가리켜 주님은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주께서 3일 동안 죽으시고 3일 동안 지옥의 문턱 가운데 계시면서 그때 그 아픔들을 다 경험하셨던 그 십자가상의 사건을 우리는 다 이 본문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16절의 본문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계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이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 너무 답답하셨던 거죠. 왜 너희는 자꾸 내게 표적을 구하기를 원하지? 나는 이미 너희가 원하는 표적 다 보여줬는데 너희는 왜 자꾸 표적을 구하지? 여러분, 실제로 그 말씀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바로 앞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젓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본문에 앞서서 벌써 이미 예수님은 많은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는 그러한 말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주님은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더 보여줄 표적이 없는데
왜 자꾸 너희는 나에게 표적을 달라고 얘기하지? 왜 너희는 자꾸 내가 이미 다 이루어놓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목적을 따라 내가 이 세상은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왜 자꾸 내게 이것을 요구하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 한 가지 더 신기한 표현을 하시죠. 2절과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이때 당시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늘을 보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하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근데 진짜 날이 좋아.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안 좋겠는데? 라고 하는,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데 어찌 너희는 날씨는 그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내가 이미 완벽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계시에 충족되어서 내가 이미 많은 하나님의 신적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족한 계시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영혼과 육신의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저 이단의 사람들처럼 또 다른 구원자,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또 다른 하나의 것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자다, 이 사람이 구원자다, 우리는 그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충족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란 계시가 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구원받을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미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의 이 시대의 표적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왔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완벽하게 충족된 계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아직도 표적을 구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왜 구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증거 원하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증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그 사람이 결코 재림주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을 포장하기 위한 자신의 교리들을 수정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완벽한 계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함은 바로 누구? 우리가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그 완벽한 계시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계시, 다른 알문 없다, 다른 표적은 없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예수 때문에 고난받음 가운데 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때문에 잘 된다,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고난과 잘된 모두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 정말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한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 예수를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 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충족하게 정말 계시된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지식과 보화의 그 무궁함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예수께서 우리 교회 이 연희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불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어떤 모든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뭐가 안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내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내가 왜 그 주님을 붙들지 못하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치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해져야 합니까? 내 영혼과 내 심령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계속될수록 사실 그 주님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늘어갈수록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이 결코 말씀에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전을 잘 맡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그 기원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는 자, 그들의 조상은 바로 에스라와 같은 그 율법사였던 에스라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정확무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때는 이런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음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범하고 있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분명히 있는데 그 완벽한 계시에 충독된 자,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된 한 분 되신 그가 여기에 있는데 왜 너희는 알아보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을 건져낼 수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힘입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그 인생의 경륜과 같은 경력입니까? 어떤 메시아를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최종 마지막 표적임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 예수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돌아가는, 저주받은 자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간, 그렇게 죽은 그런 예수였어요. 나무에 달려 돌아간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던 그런 예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사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걸 찾죠?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왜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간 그 저주받은 죽음,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왜 많은 인생들을 쫓아서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 고난과 쉽지 않은 길을 통과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린다라는 사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힘, 구원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라고 말하는 그런 복에서 멈추는 간증이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여전히 죽기를 각오하고 그 생명을 다 걸어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나와 같이 이 길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례자와 같은 나그네, 이 땅에 아무것도 내가 가져갈 것이 없는,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 문은 좁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예수 믿기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갑시다. 그건 고난의 길이에요. 평탄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안에 있는 정말 깊고도 부요한 그 부요로우심을 알면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와 같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까지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또한 이 저녁에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